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의 생활이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주해진 것 같죠?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한다는 것은 결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 안에 안식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새 찬송가 183장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이것은 결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림으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분별하게 된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행할 힘이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아스 왕 기도하지 않고 본인의 지혜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벽에 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그 교제함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저희들이 일상생활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How are you?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Holy Spirit, how are you doing to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 성령님과의 교제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의 교제는 일상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의 그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받으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 감정이 아니고요.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지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요.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43절 말씀인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수치스러운 일들, 우리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끊임없이 제 삶 속에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 제가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저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사하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자꾸만 내 자아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고요. 자꾸만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모든 역사들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소원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선한 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들 다 느끼셨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받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성령님이 임한 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가십니까?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는 뭔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반격에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공격해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귀의 세력들에게 반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먼저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반격에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요엘서 말씀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두 가지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셨죠. 그 후에.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부어주신대요.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아무런 무방비 상태 속에서 있을 때에 고난을 맞이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유 하나님 근데 자꾸 시험에 들어요. 자꾸 고난에 빠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고난 속에 헤엄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거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건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데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한 번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는요. 하여튼 몇 날 며칠 사람도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건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음식은 점점 줄어들고 그 음식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날을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쯤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네가 자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주변 나라들과 소통해가지고요 연합 군대가 되어져서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소리인 줄 알고는요 깜짝 놀라서는 혼비백산해서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갈 때 뭐 물건을 챙길 정신이나 있었습니까? 전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그들의 모든 식량들과 무기들이 다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느냐?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냥 성문을 파도처럼 밀고 나갑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 밀려오는 인파에 성문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은 그만 밟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난, 재난 이런 부분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 역시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군대 장관처럼 현실 세계에 빠져 있고 자신의 경험과 세계에 빠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준비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확실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참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혹시 모를 사태를 준비한다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준비해서 보험도 들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이것을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어떤 것도 확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요, 메달을 딸까 못 딸까 이런 생각으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나도 한번 메달을 따보려고 그 소망을 가지고 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비록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상 받는 사람처럼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기에 임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운동 경기에서는 1등은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엘서 1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슬프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폭동이 일어났죠. 한국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 불이 나고 타버렸습니다. 한 중소기업 공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곳에서 사업을 일구어 가본 한 한인분도 그냥 망연자실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 뉴스에는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지진의 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지금 틱이라고 하는 이 자연 벌레가 생겨가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틱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환경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늑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래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늑대의 천적인 코요테가 번성하게 되고요. 코요테가 번성하게 되니까 반대로 여우가 줄어들게 되고요. 여우가 줄어드니까 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 쥐들이 틱이라고 하는 벌레가 기생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포유류라고 합니다. 산불이 너무 많죠. 캐나다 BC주 서울 면적의 5배가 지금 타고 있답니다. 지난주 뉴스예요. 러시아 북쪽의 산불은요, 서울 면적의 20배 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어떤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요, 죄사함과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과거 고3 때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도요, 아직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여기 캐나다 북미 사회는 달라요. 만으로 18세가 되니까요, 하이스쿨 학생이더라도요, 그 성적표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된 성인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그래요. 확실하게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그 주민등록증 받으면요, 고등학생들 이제 성인이 됐다고 기대가 찹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과거 청소년 때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 사람이 된 모습 속에는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찬송 드렸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바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느껴지고요, 이 새 생명이 새롭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현실 세계 속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모든 죄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나의 영을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탕자가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의 마음속에 맞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탕자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정말로 배가 고파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하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되는 정탐꾼들이 전부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추측하건대 그 나머지 10명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1세대의 문제가 뭐죠? 이들은 과거 본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하죠. 우리가 그 노예 생활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파, 마늘, 부추도 먹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도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노예의 근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저런 땅에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노예였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겨낼 수 있어?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로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그 어떤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소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소원, 죄사함에 대한 확신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 이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현실 세계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 세계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게 도와주옵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와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